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잠언 2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의 역할은 바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하고 또 자녀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녀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잘하고 있지만 이 가르치는 일은 별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최고의 역할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린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담없는 꾸미는 미래를 만들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계시키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약 6천여 교회들이 우리 꾸미가 만든 이 교재와 콘텐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훈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와 영훈고등학교를 인수해서 8명의 교목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대안학교를 세워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는 아이도스 인터넷 꿈 희망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와 상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너를 위한 작은 별이라고 하는 이 2대의 버스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다음 세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너희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모세는 18절에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또 모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를 말하면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어떤 분들은 내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 중에 예화로 인용하신 한 장로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장로님의 큰 아들은 서울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생이었고 둘째는 고려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평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본디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한데 가르치기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저 너무도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해서 아이들 공부할 때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들이 잘 때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공부할 때 TV 보지 않고 곁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할 때 TV 보지 않고 곁에서 성경을 읽었었던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 부모는 곁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또 신앙을 가진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도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인 우리 자신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교회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는 동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내 자녀를 가르쳐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가 다 알아서 내 자녀의 영적인 교육을 책임져 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였고 우리의 착각이었고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당면한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그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자녀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최근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탈동성애 기독포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사는 이요나 목사인데, 이요나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한번 오신 것처럼 이분은 그동안 동성애자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4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동성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요. 그날 이요나 목사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교회 청년들 가운데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1,500에서 1,600명의 청년들을 상담을 했대요. 교회에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청년들 1,500에서 1,600명 청년들을 상담을 했는데 38%가 모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가 놀랍게도 사역자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역자의 자녀들이 17%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아이들이 지금 동성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자녀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남의 일처럼 기도만 하고 있고 설교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이웃이 지금 내 자녀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결론으로 동성애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 가르치라는 말의 단어가 샤난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새기게 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창세기, 레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잖아요. 얼마나 두꺼워요. 여러분, 이거를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의 무신론적인 사상과 타락한 문화가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말씀을 기록하여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너희 자녀들이 출입하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항상 볼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있게 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 말씀을 느끼게 만들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이죠. 그 시골에서 제가 살았는데 시골의 각 집마다 가보게 되면 집은 허름하지만 꼭 벽에 보게 되면 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가 액자로 꼭 벽에 걸려 있었어요. 아마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죠, 여러분? 대부분의 집에 가보게 되면 이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여러분, 이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게 뭐예요? 예? 그렇지만 이 벽에 걸려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게 되고 한번 읽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의 나이가 들어도 그때에 보았고 들었던 그 시가 우리의 내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눈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하는 여러분의 식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도시락을 쌀 때, 지금은 도시락을 별로 안 싸지만 그 도시락 속에 하루를 응원하는 편지와 함께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적어두는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 도시락을 쌀 때 보게 되면 꼭 하루를 응원하는 편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 도시락에 넣어두었던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그렇게 했다. 한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예.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게 해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항상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온몸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라는 말이에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는 것이나 그 문설주나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나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마에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나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마,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붙여 표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언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나 이렇게 행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아무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계명을 미간에 붙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가지고 출근하고 학교에 가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지하철 타면 아마 안 태워줄 거예요. 예?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은 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예수의 추종자,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장사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가정에서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나 쏙 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닮으셨어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는군요. 이렇게 말하였다면 당신은 지금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당신의 이마에 말씀을 기록하여 표를 삼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미간에 표를 붙여서 알게 했다면, 신약에서는 작은 예수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된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의 대화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말씀들 안에서 말하며입니다. 이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들 안에서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잘못 봤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내게 칭찬을 했다든지, 누구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재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시험을 잘못 보고 아니면 진학에 실패했어요. 낙심하고 있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일일수록 네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너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론입니다. 이것이 강론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것이 뭘까요? 먼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참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인 나의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고 그러나 내 뜻은 동의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녀들에게 강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해주고 강론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게 한 다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 땅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인생의 날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은 장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어느 시대보다도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타락한 세상의 이 문화와 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와 매스미디어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음란과 탐욕과 욕설과 폭력과 같은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라며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 자녀의 운명을 거십시오. 운명에 맡겨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시대의 운명을 걸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